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졸음으로부터 먼저 각자가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전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 오후에 자녀를 둔 학부모와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함께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부천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인으로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허락하신 복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끊이지 아니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활발히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 3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가이오의 이름의 뜻은 기쁨, 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그 이름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소식이 요한에게 들려왔을 때 요한도 가이오를 인하여 즐거워했던 겁니다. 3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두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벗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은 근심이 되는 거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기쁨이 되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의 모습을 보고 또 자녀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 되는 소식도 있고 또 근심이 되는 소식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육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이 되었죠. 갓난아기가 조금 지나서 한 발짝 한 발짝 서서 발을 떼면은 우리 아기 섰다 걸었다 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은 또 기뻐하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육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이 되는데 그런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육체의 성장보다는 이제는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자녀의 소식 중에서 어떤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십니까? 성적 올랐다 하는 소식입니까? 비록 성적은 오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걸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학부모 교재의 주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유혹거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어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리로 가르치는 부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했죠. 세상에 악한 자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게 역사하는 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어요? 잠언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죄의 유혹은 꿀처럼 답니다. 기름처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했죠. 세상에서도 보면요. 버섯 중에도 독이 있는 버섯들은 되게 화려하고 예쁘게 생겼죠. 문어는 예쁘게 생겼어요? 안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주도 연안에 아주 화려하고 예쁜 문어가 출현했어요. 파란 고리 문어. 그게 독이 있는 문어입니다. 보고독을 가지고 있어서 접촉만 해도 신체 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독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구토, 마비, 심하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되게 독이 있는 것은 화려해요. 만져보고 싶도록 생겼어요. 그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유명했던 한 개그맨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재미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재미있는데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TV에 보면요.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에 배우가 이 담배를 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되게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피던가요? 멋있게 피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고 나도 한번 피워볼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실 때 맛있게 마시던가요? 마치 사약 먹듯이 마시던가요? 그러면 보면서 저렇게 맛있을까? 시원할까? 그런 유혹을 받고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되잖아요. 사탄 마귀가 유혹거리들을 그렇게 달콤하게 재미있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성 교제, 세 번째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학업 스트레스가 이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좋지 않은 거지 적절한 학업 스트레스는 필요하죠. 학생의 본분이 뭡니까? 공부잖아요. 적절한 학업 스트레스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요, 주는 순간 후회하고 사주지 않으면 사줄 때까지 시달리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1위입니다. 95%. 요새 유치원생들도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10대 아이들 하루 평균 3시간 18분, 20대는 4시간. 근데 이제 20대, 30대 어른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뭐 전화 용도나 뭐 필요한 자료 검색 용도나 컴퓨터를 대체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데 주로 10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용도는 뭐겠습니까? 게임이나 뭐 채팅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스마트폰 중독 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이 10대거든요. 청소년이 성인들보다 훨씬 스마트폰 중독 위험 가능성이 높아요. 성인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자제력과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데 미성숙한 아이들은 자기 조절력이 부족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의 현실을 나타내주는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하철역에 기다려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지하철 타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한민족의 별명이요. 고개 수구리족. 고개만 수구리고 있는 거예요. 지구 최후의 날도 이럴 거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다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문제점이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아침에 교회당이 읍내에서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딸아이는 제가 태워다 주는데 학교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 고개 숙이고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경기도 지역에 이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에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 퍼센트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주위를 살피지 않음으로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 스마트폰은 우리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 또 정서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신앙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유익되는 것보다도 해로운 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문제점,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계속 이제 고개를 수그리고 있으니까 이 디스크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증상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하는 성인들에게 주로 발생이 됐는데 요새는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면요. 안구 건조증에 걸리게 되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막 30분씩 1시간씩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고 야, 우리 아이 집중력 좋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집중력이 아니에요. 그냥 시선을 빼앗기는 겁니다. 집중력은 사고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기는 동안 생각은 별로 하지 않게 되거든요. 책을 볼 때에는 고개 아프면은 고개를 펼 수 있잖아요. 또 책을 이렇게 보면서는 뭔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보다가 그럴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주로 이게 게임을 하는데, 싸우는 게임에서 상대방 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합니다. 손으로 때릴까? 발로 때릴까? 오른 주먹을 쓸까? 왼 주먹을 쓸까?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건조해져서 안구 건조증과 시력이 저하되고 노안도 빨리 유발되게 됩니다. 또 생각을 안 함으로 이제 팝콘 브레인 현상이 생기는데 아이들이 웬만한 것들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더 자극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태블릿 PC로 책을 보면 뇌파가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해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스마트 기기에 의존할 때 특히 커가는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 전봉기 기자가 역시 실험을 통해 설명해 드립니다. 각 두 돌을 넘긴 아이, 스마트폰을 빼앗자 바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이거 하고 있잖아.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초등학생. 스마트폰을 감추자 안절부절 못하더니 엄마의 팔을 깨물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났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한 학생의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감정 조절과 대인관계 등을 담당하는 우측 전두엽이 파란색으로 일반인에 비해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뭐 집 옆에 있는 거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옆에 있으면 그게 무서울 정도로. 공격성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아이가 불빛과 소리에 반응하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또래들에 비해 시각과 청각 모두 2배가량 반응이 느립니다. 게임 같은 강한 시청각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니 현실의 자극엔 무뎌져 버린 이른바 팝콘 브레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자꾸 어떤 정보를 접하다 보면 우리가 책이라든지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이 적절하게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더 나아가 게임뿐 아니라 학습용 영상물 같은 시청각 자극에 아이 혼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심할 경우 후천적 자폐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상 현실 속에서 반복된 연습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폐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고. 사실 이런 걸 보면요. 스마트폰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또 인체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안 돼요.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듯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요.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뇌가 고루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을 할 때 보면은 뇌의 특정 부분만 활성이 돼요. 책을 읽을 때는 뇌의 여러 부분이 고루 활성화되는 것을 뇌파 분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스마트 기기 없었잖아요. TV 없는 집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방학 때면은 학교에서 읽어야 될 책 리스트를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헌책방에서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뭐 소설책이나 뭐 명작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럼 책을 읽을 때는요, 내가 때로는 이제 주인공이 되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보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주인공과 함께 그 악당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공감 능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을 자주 하게 되다 보면은 그런 생각하는 걸 하지 않게 되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학습 능력 저하. 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되면은 책을 보기 싫어한다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자, 생각해보자, 정리해보자, 발표해보자
그 말을 그렇게 싫어해요. 생각해보자, 머리 아파요, 정리해보자, 하기 싫어요, 발표해보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학업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그룹은 인터넷과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해 제출하게 하고, 한 그룹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했습니다. 두 그룹의 레포트를 비교했을 때 어느 그룹의 레포트가 더 화려했을까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자료를 제출한 그룹이 내용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제출한 그룹은 자기가 제출한 내용의 12% 정도만 기억하고 있는데, 책을 통해서 직접 정리해서 제출한 그룹은 75%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검색은 학습이 아닙니다. 사색이 학습입니다.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의 인재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의 품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과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품성이거든요. 검색은 사람이 더 잘하겠어요? AI가 더 잘하겠어요? 더 이상 지식을 외워가지고 써먹는 시대는 지났어요. 비판적 사고력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는 사고력입니다. 창의성. AI는 기존에 입력된 정보 안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창의성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협업 능력.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과 대인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10년 전에 교회학교의 모습은, 아이들이 교회학교 오면요, 남자아이들은 같이 몸을 비대끼면서 놀고 여자아이들은 3, 3, 5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놀고 그랬죠. 함께 노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 교회학교의 풍경은 오면은 다 벽에 등 기대고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없는 아이들은 그 옆에서 부럽다는 듯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있죠. 아이들 간에 대화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없죠. 요새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방에서 아빠가 주방에 아내에게 스마트폰 카톡 보내가지고 물 좀 떠다 줘.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는 앞으로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자제력 발달을 방해합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이제 지식을 받아들이면은 이 후두엽에 입력이 되어서 그것이 축두엽의 언어 영역에서 변환이 되고 그것이 전두엽에서 이제 사고력과 판단을 내리는 건데, 전두엽에서 판단을 내리고 도덕적인 가치 판단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두엽이 발달되지 못함으로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잘 모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문용린 교수는 이런 이제 책을 썼는데, 10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살 전에요? 어렸을 때. 그리고 뇌과학자로 유명한 서유영 교수는 부모라면은 자기 조절력부터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면은 자기 조절력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두엽의 한 부분이 안화 전두 피질이라는 부분이 자기 조절력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성과 감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쳐도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정에 치우쳐봐요. 그럼 안 되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성에 치우쳐봐요. 너무 차가워지는 거죠.
상대방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을 못하니까 그 중간에 감정과 이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 뇌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발달되는 시기가 3세부터 6세입니다. 주로 어렸을 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조기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적기 교육이라고 뇌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영어 교육은 성인이 돼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30이 넘어서 심지어 40이 넘어서 뒤늦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를 마스터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도덕성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도덕성이 발달되는 시기는 이제 어렸을 때 3세에서 6세,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 연령인데 그때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도덕성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전두엽이 잘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을 해치더라도 서슴없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사건, 사이코패스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렸을 때는 올바른 도덕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뇌를 다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인이 돼서 어린아이처럼 좀 어눌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 도덕성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을 해치지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 중요한 것은 도덕성 교육이거든요. 그게 신앙 교육이잖아요. 지식 교육은 나중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대인관계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스마트폰이 자녀들의 신체 건강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면요, 유익하다면은 스마트 기기의 개발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도록 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처음 출시할 때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는 이제 스티브 잡스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만든 아이패드를 만족해 하던가요? 스티브 잡스의 답이 내 아이는 아이패드를 모릅니다. 저는 줘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주겠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많은 이제 IT 관련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에는 스마트 기기를 찾아보기가 오히려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전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칠판에 써가면서 암기하면서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왜 개발자들은 자기 자녀에게 스마트 기기를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이 있는데 갈비탕집이에요. 소문난 맛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고 맛있다라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그 집 주인과 주방장은 절대 자기 갈비탕을 먹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럼 그 집 갈비탕 가서 먹는 게 좋겠어요? 안 먹는 게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집은 주인부터가 자기가 만든 것을 너무 좋아해서 잘 먹어요. 그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 기기는 개발자들이 자기 자녀에게는 쥐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체 건강에, 정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신앙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면은 구원의 의심이 생긴다라고 했죠. 예전에는 이 환타지 소설이 아이들에게 많은 악 영향을 미쳤어요. 중고등부 수양회를 하면은 상당 퍼센트가 이제 구원의 의심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쭉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 아이의 생활을 물어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환타지 소설에 빠져 있었던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매번 상담할 때마다 마지막에 꼭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하루에 성경은 몇 장이나 읽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이 없어요. 그럼 일주일에는 몇 장이나 읽어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을까요?
일주일에 한 장도 잘 못 읽나 봐요. 고등학생은 제가 물어봅니다. 몇 살 때부터 교회 나왔어요? 요새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유치부 3년, 초등부 6년, 중등부 3년 하면 12년이죠? 12년을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 생활을 하고 고등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신약 일독을 못 해본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신약이 26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년이면 충분히 일독하죠. 만약에 일주일에 한 장씩만 꾸준히 읽으면요, 1년에 52장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년이면 일독하거든요. 12년이면 2독 이상 하죠. 근데 12년 이상을 교회 학교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약 일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장, 2주에 한 장도 못 읽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는 게 스마트폰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해요? 그래도 대답이 없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객관식으로. 3시간 이상 해요?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4시간? 끄덕끄덕. 어떤 학생은 5시간도 끄덕끄덕. 물어봐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5시간을 할 수 있냐고. 학교 끝나고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가 넘을 텐데 아침 7시에 학교 가는데 침대에서 잠 안 자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자는 거죠. 부족한 잠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학교 생활 잘 하겠습니까? 신앙 생활 잘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말씀 시간에도 졸고 성경도 읽지 않고 단지 자기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었던 것은 잊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활을 보니까 자꾸 양심에 찔림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했는데 성경을 살펴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1년에 몇 차례 들었던 것만 의존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되면요, 책 보는 것을 힘들어해요. 논술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책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묵상하면요, 논술 시험 대비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힘들어하고 교제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이 그전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에도 중고등부에서 이제 토요 교제 하면요, 아이들이 간증하고 상대방이 간증되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나서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상대방의 그 간증을 듣기를 힘들어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라 말씀하신 부분이 많잖아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하면은 비록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경계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은 불순종의 역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생각을 하면은. 잠언 24장. 잠언 24장 30절.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니까 별로 보기에 안 좋은 모습들 뿐입니다. 가시덤불이 펴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지만 보고 생각이 깊었을 때 훈계를 받게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생각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중요한 것을 전하려고 해도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다시 영상으로 하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스마트폰에 빠졌다.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란? 못 살죠. 스마트폰 없으면. 스마트폰에 살고 스마트폰에 죽는 현대인들.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도구가 되는 스마트폰. 과연 얼마나 나쁜 걸까요?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중독이 부르는 스마트폰 증후군 때문인데요. 울리고 또 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계속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좌우 뇌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발달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 ADHD 증상, 틱장애 등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은 특히 두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특히 스마트폰은 접근하기가 쉬워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보면은 약물 중독자 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두엽으로 넘겨서 정보를 처리하게 돼요. 하지만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후두엽만 발달하고 전두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먼저 휴식 상태나 책을 읽는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해 볼까요? 파란색의 뇌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정된 상태, 신경망의 활성화로 집중력과 자기조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됐던 뇌파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한 붉은 뇌파가 높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곧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강한 자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도한 영상 자극이 계속 노출을 받게 되면요, 뇌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책을 읽는 것에는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만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의력이나 집중력, 정서 불안, 수면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 잠잘 때 나오는 델타파가 강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뇌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인데요. 먼저 운전 중 사용하는 스마트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등으로 보는 영상물 때문인데요. 운전 중에 안전띠는 필수, 스마트폰은 금물이라는 사실. 스마트폰은 또 청소년 왕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논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돼요. 아이들은 생각하는 깊이가 그만큼 얕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극히 부족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분위기나 감정을 그만큼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상대방이 느낄 고통을 그만큼 못 느끼게 되죠.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마지막,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때문인데요. 말이 없는 스마트폰 홀리커, 자꾸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습관으로 가족 간의 대화는 물론 친구들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스마트폰은 정보 전달의 소외계층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장노년층의 세대 간 갈등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명 손안의 독약이라고도 불리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손안의
독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위험한 거거든요. 이쪽 위에 보시면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 약물 중독자의 뇌와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스마트폰 중독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근무하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와 다른 중독, 마약 중독 등 경우와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치료 방법이 똑같대요. 모든 중독은 똑같대요. 스마트폰 중독도 마약 중독과 같은 부류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한쪽에 숨어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쳐야 됩니까? 가서 간섭을 해줘야 됩니까? 간섭을 해줘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못지않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위험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뭐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죠. 모든 중독자가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출됨으로써 결국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가 개입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올바른 가정 문화가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지 물어봤습니다. 설거지하거나 빨래 넣을 때, 집안일 할 때 아이들이 귀찮으니까 방해가 되니까 식당에서 떠들거나 그럴 때 놀아줄 것이 없을 때 스마트폰을 주면은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사실 놀아줄 것이 없을 때 아이는 놀아주라고 보챕니다. 어떻게 놀아줄까 연구해서 놀아줘야 되는데 부모의 역할을 스마트폰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잠깐은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손안의 독약을 아이에게 쥐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준비하십니까? 슬로우푸드를 많이 준비합니까? 이왕이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좋은 음식 사다가 좋은 식자재 사다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조리해가지고 아이들을 먹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정성이 있잖아요. 아이가 잠 안 자고 나를 보챈다고 어린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부모는 없잖아요. 내가 편하려고 수면제 먹이는 부모 없죠. 내가 편하려고 인스턴트 푸드만 먹이는 부모 없죠. 근데 왜 내가 편하려고 스마트폰을 쥐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위한 겁니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아이에 맞는, 아이에게 유익되는 활동을 같이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을 때에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 흑장난도 하고, 온목이나 이렇게 장기 이런 거 있잖아요. 바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게임이거든요. 사고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요새 대형 마트에 가보면요. 보드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보드게임 중에서 숫자 게임도 있고, 단어 퍼즐 게임도 있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생각을 해서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보드게임이 한 5, 6개나 있거든요. 이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 수단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상에 같이 앉았을 때는
사실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아침에는 다 출근 시간, 등교 시간이 틀리니까 각자 먹고 떠나고, 또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요, 저녁까지 먹고 집에 오잖아요. 고등학생 아들하고 제가 같이 밥 먹는 시간은 주일날 저녁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제 중학생 딸은 이제 매일 저녁 식사를 그래도 같이 하는데, 그러면은 그 시간이 대화의 시간이에요.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밥 먹는 자리가 게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 타고 가면은 끝말잇기 하고, 밥 먹을 때는 5곡의 낱말 맞추기, 그리고 성경 인물 퀴즈, 성경 지명 퀴즈, 그런 것도 하고, 충분히 스마트폰 외에도 건전하고 유익한 놀이 수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돼 있는 아이라고 하면은 학부모 교육 듣고 가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스마트폰이 손안에 독약이래. 자, 이리 줘. 탁 빼앗아 버리면요, 저만 나쁜 사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에게 이제 반반감을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있는 가정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정으로 돌아오면은 스마트폰은 한 곳에 모아놓고 진동으로 설정한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한다. 제 아이가 이제 중학생 때, 제 아들이 중학생 때 이제 제가 쓰던 이제 구형 스마트폰을 이제 전화기로 쓰라고 이제 줬는데, 근데 하루는 자니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침대 밑에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잠 안 자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방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거실에 놓고 잠자리에 가게끔 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통제를 잘 못하거든요. 절제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는 가능한 이제 거실에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초등학생 때까지는 일주일에 30분 줬어요. 토요일 머릿돌 검사 맞고 나면은 암성 검사까지 하고 나서 30분 게임할 수 있도록 2명이 교대로. 근데 30분이 너무 좀 짧잖아요. 몇 년간 그렇게 하다가 1시간 늘려주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3시간 하다가 1시간을 줄이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3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만 늘려줘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도 이제 없는데, 물론 이제 컴퓨터는 거실에 설치해놓고 어떤 게임을 하는지 부모가 다 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스마트폰 SNS로 주고받는 내용을 부모에게 비밀로 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비밀번호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서로 페이스북 메시지 패매라고 하던데, 그런 걸 언제든지 엄마 아빠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합당치 않은 요소들을 아이가 절제하게 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자매님은 남편이, 형제님이 자기 문자 보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형제가 자꾸 제 문자를 봐요. 왜 보면 안 돼요? 뭐 숨기는 거 있어요? 사실 가족은 서로 숨길 게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 스마트폰을 열람할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와 TV를 배치할 장소는 될 수 있으면 거실이 좋다. 컴퓨터는 정보를 찾거나 이메일 사용 등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그리고 컴퓨터의 방향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아이의 등이 보이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이의 얼굴이 보이면요, 컴퓨터 화면은 바로 꺼버리잖아요. 뭘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내가 컴퓨터 화면을 뒤에서 볼 수 있는 위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떳떳지 못한 거, 부끄러운 것은 안 하게 돼요. 또 5번, 가족이 함께 TV 시청 프로그램과 시간을 정하고 같이 시청한다.
특별히 선택한 프로그램을 부모가 동의했다면 숙제를 마친 후에 시청한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제 TV를 보고 싶으면 이제 허락을 받고 봅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무슨 프로냐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의 제한 연령도 확인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이제 가끔 이제 같이 시청을 합니다. 같이 시청을 해야지 이제 요새 아이들이 어떤 것에 반응을 하는지 알 수 있고, 그 영상 내용 중에서 이제 교재거리들이 나와요. 뭔가 유익한 것이 있으면 끝나고 토론할 수도 있고, 또 합당치 않은 거 있으면 그걸 이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와 계속해서 어떤 유대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좋거든요. 그 예로서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스마트폰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거치대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게 좋겠다 해서 제가 보고 이걸 구입해가지고 저희 집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들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집 스마트폰 사용 규칙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규칙을 같이 정하고 같이 합의하에 이걸 이렇게 게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 이 믿고 맡겨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저한테 이제 걸리고 제재를 받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것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또 정해진 규칙에 따르게끔 하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대신 가입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개설을 했을 때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딸의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제가 보는데 사용 시간도 제가 조절을 해요. 처음에는 하루에 1시간만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3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학교에서 벌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벌점을 받았는지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여학생인데 이 틴트를 발라가지고 벌점을 받은 거예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규칙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요, 이제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훈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어떤 그런 계기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아빠 오늘 무슨 일 있나? 왜 나한테 이러지?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뭔가 계기가 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탁 바로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비록 이제 아이들이 생각할 때 고학년은 또 안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저학년만 벌점을 주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있는데,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잖아요. 학교 생활부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성이 됐을 때 사회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물 흘리게끔 혼을 내고 그에 대한 벌칙으로서 사용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이렇게 합당치 않은 그런 것들 있으면은 싹 이렇게 가져와서 버리게끔 하고, 밤 10시 반부터 7시까지는 취침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잠김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녀와 이렇게 저하고 관계도 이렇게 문제가 전혀 없어요. 평상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어렸을 때 자녀하고 잘 놀아주고 또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규칙을 정할 때도 또 자녀에게 스마트폰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시청을 하고 같이 공감이 되게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별 반발감이 없어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할 때 반발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 그렇게 성장이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사회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는 좋고 지식은 많고 한다 할지라도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인 사람 사회생활 잘하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사회생활 잘하겠습니까? 직장생활 잘하겠습니까? 문용린 교수가 이런 말도 있어요. 자녀의 경쟁력은 도덕성이다. 사실 사회에서 보면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교제입니다. 요새 세상은 이성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개방적입니다. 우리나라 수년 전에 간통법이 폐지된 이후로 간통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 아시죠? 도덕 규범이 약해지니까 그것이 이제 어린 아이들 이렇게 가치관에도 영향이 미쳐지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로서는 안 좋은 영향이잖아요. 이 세상 학생들의 성의식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성교제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고 대답을 한 학생이 55%입니다. 이성교제를 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물어보니까 손잡기 98%, 키스 60%, 그 가운데 성경을 한 학생도 한 10%가량 됐습니다. 이 55% 중에 10%니까 성관계 경험이 있다. 5.3%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10년 만에 무려 13배나 급증할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소년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교육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최근 드라마 시그널의 모티브가 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밀양 성폭행 사건. 고등학생들이 여중생 자매를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지만 청소년들의 성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져 그 건수는 무려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법도 흉포화되고 지능적인 형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충남흥성에서는 10대들이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집단으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전북 전주에서는 여중생을 감금한 뒤 성매매시켜 돈을 챙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실제로 이들을 엄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성의식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학생이 23%, 세상 아이들보다는 비율이 낮죠. 그 가운데서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더 많았고 형제보다 자매가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부모는 이성교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이를 통해서 부모의 의식을 조사를 해본 겁니다. 부모님 중에서 이성교제를 찬성한다라고 대답을 한 비율이 31%에 한했습니다. 아이들은 몇 %였어요? 23%인데 부모는 31%. 부모님이 더 관대하나 봐요.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와 부모가 찬성하는 경우 아이들의 이성교제 찬성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모가 반대해도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21%나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47%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배 이상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분명히 미치잖아요. 부모가 올바른 신앙관을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성교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도시교회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이제 이성교제에 대한 말씀의 이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죠. 3번은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그 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 왔습니다. 이것이 내 자녀들의 궁금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성경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먼저 이성교제가 죄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럴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봐요. 이성교제가 괜찮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니? 그 말은 있어요?
이방 결혼이 괜찮다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니?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요새는요, 학교에 가면요, 다 이렇게 친구가 있어요. 이성 친구가 없으면요,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런 아이 취급을 당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들아, 요새는요, 엄마 아빠 이혼이 유행이더라? 다른 엄마 아빠 다 이혼하던데, 그럼 너희 엄마 아빠도 유행 따라서 이혼하면 좋겠니? 그럼 안 되죠. 맞잖아요. 유행 따라 살 거예요? 요새 천국 가는 게 유행이에요? 지옥 가는 게 유행이에요? 유행 따라 살 거예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죄라고 했습니다. 이 선교제가 만약에 믿음으로 쫓아 행했다라고 하면은 죄라고 할 수 없죠. 믿음으로 쫓아 행했다면요,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에 근거 있어요? 근거 될 수 없잖아요. 또 믿음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신앙의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성교제하는 학생들 신앙이 성장되던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퇴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이성교제가 떳떳하다면은 길을 갈 때 요새는 막 손잡고 다니는 아이들도 볼 수 있잖아요. 교복 입고. 떳떳하다면은 목사님을 만나거나 부모님을 만나면요, 떳떳하게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숨죠? 왜 숨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또 중학교 때인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만 사귀어야 하나요?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만 사귀어야 하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는 사귀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 안 다니는 애를 사귀고 싶은데 꼭 교회에 다니는 아이만 사귀어야 하나요? 그런 생각인 것 같잖아요. 둘 다 안 돼요. 결혼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써놨잖아요. 결혼할 것도 아닌데 왜 사깁니까? 이성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사귀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결혼할 것도 아닌데 사귀는 것은요, 정욕이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잖아요. 또 연상의 이성이 절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이 많아요. 절 좋아하는 이성이 많아요. 절 좋아하는 이성이 많아요. 이 고민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여학생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선배 오빠가 한 3명이 좋아하는데 그중에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되나 봐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든 자매이든 학교 생활을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했다면은 연상에 구원받지 않은 이성이 자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얘가 밥 먹을 때 철저하게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성경 읽고 만나는 애가 전도하려고 하고, 그럼 애들이 좋아합니까? 피해 다닙니까? 피해 다니거든요. 되게 요새 애들이 남학생이라면 어떤 여학생을 좋아하겠습니까?
1번 화장하는 학생, 2번 화장 안 하는 학생. 1번 책 보는 걸 좋아하는 학생, 2번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자꾸 자기를 좋아한다. 그럼 자기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을까? 누군가 다가오면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럼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남자친구를 사귀면 그 애를 전도하면 되지 않나요? 전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사귀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치관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전도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부모님 중에서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수년 전에 하계 수양회에서 한 청년 자매가 이제 생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이 자매는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못 기다려주고 부모님이 자꾸 이방 남자라도 만나라는 거예요. 빨리 더 늙기 전에 빨리 만나서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부모로부터 핍박을 받더라고요. 결혼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참 고생하신다고 위로해드렸는데, 부모가 실은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마음을 보면은 전도가 목적입니까? 사귀는 게 목적입니까? 사귀는 게 목적이잖아요. 중고등부 전도 집회를 하면은 실제로 이제 학교에 이제 이성 친구를 전도하려고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전도가 목적이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매가 남학생을 데려오면은 형제에게 인계하고 아니면 형제 교사에게 인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자매는 꼭 자기가 옆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나올 것 같다고. 꼭 둘이만 붙어 다니더라고요. 전도 집회 때 보니까. 그게 전도가 목적인지 사귀는 게 목적인지. 잠언 26장. 잠언 26장 23절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낮은 은을 입힌 톡이, 겉으로는 은 그릇입니다. 근데 언뜻 봐가지고는 톡이인 줄 몰라요. 긁어보면 알죠? 긁어보니까 토기가 드러나잖아요. 낮은 은을 입혔어요.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본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합당치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를 계속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 다카 교회에 청년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그 중에 이제 A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몇 년간 잘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다카 교회 목사님에게, 현지 목사님에게 왜 요새 A 형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그 A 형제가 20대 중반인데 그 교회에 N 자매를 좋아해요. N 자매. N자매. 풀네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N자매를 좋아하는데 그 자매가 1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10대 후반도 시집을 가나 봐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승낙받는 것은 부모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승낙하지 않은데 같은 교회에 다니니까 목사님에게 좀 연결시켜 주라고 했대요.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아직 어리고 또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삐져가지고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럼 그 A 형제는 교회를 왜 나온 거지? 왜 나왔어요, 교회를? 신앙생활 하려고 나온 거예요? 결혼하려고 나온 거예요? 뭔가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목적이면은 결혼은 부수적인 거예요. 꼭 결혼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 합니까? 결혼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혼자서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더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얻어지는 유익도 있지만 그게 신앙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결혼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또 자녀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주입돼야 되는 거죠. 이제 아이들은 그런 이제 복잡한 것들을 이제 다 이해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올바른 가치관을 어렸을 때는 세뇌라도 시켜서 반드시 이건 안 된다고 선을 명확히 그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심어줘야지 애들이 그 선 근처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고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갈등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고백하면 안 돼요. 뭘 고백할 건데요? 고백하려면은 이걸 고백해야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구원 안 받았으니까 너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 말씀드려야 돼. 그거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뭘 고백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성 교제를 해도 진도만 안 나가면 되지 않나요? 진도 걱정해요. 수학 진도는 걱정 안 하죠. 국어 영어 진도 걱정 안 하죠. 성경 읽기 진도는 걱정 안 하죠. 근데 요새 아이들이요 굉장히 진도를 빨리 나가거든요. 만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손잡고 스킨십하고 키스하고 심지어 잠자리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성의 유혹이 강하거든요. 10대 청소년에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넘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 다윗도 이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이방 공주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삼손도 이성 문제 때문에 눈 뽑히고 노예처럼 블레셋에 맷돌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회복이 됐지만요. 그런데 꼭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순수한 만남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다윗보다 믿음이 강해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워요?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잠언 6장 27절입니다. 잠언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자, 불이 있습니다. 불을 딱 품에 품으면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옷이 타지 않도록 잘 관리할게요. 그럴 필요 있어요. 위험한 걸 불을 품으면서 그럴 필요 있어요. 위험한 것은 멀리 해야 되잖아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멀리 버리라 했잖아요. 불을 품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불을 품으면서 왜 이게 타면 안 되는데 그런 염려 가운데 살 필요가 있어요.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은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벽 안에 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성 밖에서 밭에서 일을 해서 얻은 수확을 자기가 평생 수고해 얻은 수확을 가지고 그걸 팔아서 집을 짓고 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그럼 성 안에는 자기의 지금까지 삶의 수고와 노고가 담겨진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선 성벽을 높게 쌓아야 됩니까? 낮게 쌓아야 됩니까? 이걸 두껍게 쌓아야 됩니까? 얇게 쌓아야 됩니까? 이왕이면 두껍게 높게 쌓아야 되잖아요. 성벽이 높은 걸 답답하게 여겨요. 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세상 좀 보고 살고 싶다고 성벽을 낮게 쌓아봐요. 누가 좋아해요? 성 밖에 대적들이 좋아하잖아요. 성벽을 두껍게 쌓으려면 똑같은 벽돌을 계속 하나씩 한 겹 더 해야 되는데 그걸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이라고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한 겹만 가지고 만족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이 얇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겉으로는 벽이 있는 것 같은데 밀면은 넘어져 버려요. 쉽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대적이 들어와가지고 그 성읍의 안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아 가버리면은 내가 수고하여서 오랫동안 쌓은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수년간 교제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했는데 이성교제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죄로 인해서 교제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방 결혼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기는 것이 이성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는 예비하는 시기거든요. 5년만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청년이 되어서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데 10년만 마음을 잘 다스리면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형제자매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그릇이 쓰임 받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도 깨끗하면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21절 후반부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청소년은 예비하는 시기입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예비하는 시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잘 예비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욕을 이기라 했습니까? 피하라 했습니까? 피하라 했잖아요.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삼손도 졌고 다윗도 졌고 솔로몬도 졌고 피하라고 했거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좋은 형제 자매들을 친구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학업 스트레스인데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당연히 학교 생활 만족도는 낮습니다. 한국 학생들은요, 유치원생부터 살기 힘들대요. 숙제 때문에 학원 다녀야 돼서.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10대 연령의 자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1위가 성적과 진학 문제.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중고생 자살자들이 겪었던 고민 1위가 학교 성적. 부모는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대하잖아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성적 기대치 높은 부모, 그 부모의 자녀의 실제 성적은 기대가 높은 부모의 자녀일수록 오히려 성적이 낮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자녀의 성적이 높아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대를 낮추면 됩니다. 기대를 낮추면은.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불행해지기를 바랍니까? 행복해지기를 바랍니까? 행복해지기를 바라잖아요. 한 세상의 조사 기관에서 어떤 자녀가 행복한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의 비결, 어린 시절 사랑의 경험입니다. 어린 시절 화목한 가정,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 때 그 경험이 아이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절한 학업 스트레스는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이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또 각기 다양한 재능을 넣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는 조금 부족하지만 운동을 잘하는 학생,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은 학생,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모든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사회를 이루어가잖아요.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은 성막의 재료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보석만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라 가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초라해 보이는 재료들도 다 필요한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보석은 없지만 물돼지 가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능에 앞서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재능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부족한 건 많지만 마음이 있어요. 그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면서 사용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꿈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꿈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 꿈이 다르다면 누구의 꿈을 포기해야 됩니까? 내 꿈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일률적으로 학업 성적이 높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제 아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은 제가 집에서 가르쳤어요. 제가 수학과 과학 과목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따로 이제 학원 보낼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집에서 이제 가르쳤는데 이 가르친 만큼 수학 점수가 잘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치니까 점수는 안 오르고 관계만 나빠지고 얘는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갔어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해 보이는 문제거든요. 답이 바로 보여요. 딱 보면은. 근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하면서 제가 마음 다스리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차분히 이야기하려고 해도 애들은요, 마음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자기에게 실망하는 것 모양이다. 그런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자 제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냥 최선을 다해라 그랬습니다. 점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지금 2학년인데 입시 미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준비하는데 얘가 보니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제 자신이 한탄스럽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애를 붙잡고 수학을 가르치려고 했으니까 제 자신이 참 너무나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뒤늦게 후회를 하고 지금은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재능에 맞게끔 뒷바라지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하든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진로와 그런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에게 강조하는 것은 정직과 성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든 뭐 어디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면 돼요. 머리가 좋아도 성실하지 못하면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해요. 머리가 좋아도 정직하지 못하면 감옥 가죠.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정직과 성실이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잖아요. 그 두 가지 성품만 있으면은 비록 IQ가 높지 않아도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도 어떤 모습으로든 사회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쓰임받을 길이 있거든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공부나 실력보다는 사람 됨됨이, 즉 올바른 성품을 가진 자녀로 키우는 것이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성품을 키우기보다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성공학자 나폴레온 힐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5%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했지만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인간관계 능력 때문에 성공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녀 6 모두를 글로벌 리더로 키운 전혜성 박사. 그녀의 자녀 교육 철학을 들여보면 성품 교육이 자녀 교육의 출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혜성 박사는 6 자녀 모두를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졸업시키고 첫째 아들은 미국 클린턴 인권 차관보, 둘째 딸은 예일대 로스쿨 학장, 셋째 아들은 오바마 정부의 보건부 차관보를 역임하는 등 자녀를 세계적인 리더로 키웠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비결을 2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덕승제의 원칙입니다. 덕승제, 재주보다 덕을 앞세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더라도 그 재주를 뒷받침하는 덕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능은 넘치는데 인격적인 힘으로 덕을 갖추지 못하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헛되이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재주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주가 뛰어날수록 덕도 그만큼 따라주어야 하며 재주 이상의 인간미가 보일 때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둘째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혜성 박사는 남을 생각하고 공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녀로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탬이 되려면 일단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세워줬더니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전혜성 박사는 자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명문대를 나왔거나 고위직에 오르는 세속적 성공을 거둬서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고민하는 사람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덕승제의 교육 철학은 성품이 바탕이 될 때 자녀의 재주가 발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성품이 재주를 받쳐주지 못할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성품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성품을 가꾸고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자녀들을 잘 지켜나가고 또 자꾸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제가 교회학교 집회를 이렇게 하면요, 항상 마지막에 아이들과 약속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끝내고 나서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먹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합치면은 1시간 반 이상은 소요되죠. 스마트폰은요, 2-3시간씩 하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만 성경 읽는데 투자를 하면요, 하루에 20-30분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너 5장은 읽을 수가 있어요. 30분 성경 읽을 수 있는 학생 하면 애들이 뭣도 모르고 다 손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초등학생에게는 하루에 1장 이상씩 꾸준히 읽는 걸 약속합니다. 중학생은 하루에 2장, 고등학생은 하루에 3장. 이제 그런 것이 생활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읽어요. 근데 그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해보면 어려워요. 하는 만큼 또 값어치가 있어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처음에는 부모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어린아이에게는 이제 성경 가져오라고 해서 한 절씩 한 장을 교독으로 읽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부모 옆에서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다 읽고 이제 방으로 가게 하고 어찌됐든 초등학생 하루에 1장이라도 중학생 2장, 고등학생 3장 이렇게 읽게끔 훈련을 시켜보십시오. 한 1년 이상 하면요, 이 습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엔요, 날마다 챙기지 않고 물어보면 돼요. 성경 읽었니? 그리고 지금 어디 읽고 있니?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고 결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근데 먼저 부모가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신앙교육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성경을 더 많이 배우기 전에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세상 학문을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먼저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부모님들이요, 이 세상 학교는 막 좋은 학교 보내려고 막 신경 쓰고 돈도 아낌없이 별일을 다 합니다. 그 위해서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야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하자. 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여러분, 자녀들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을 만드세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말씀 안에서 또 교훈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마지막 세상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자녀들과 함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되어 또 주님의 일꾼으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제 또 저희 교사 선생님들에게 교육 말씀과 또 오전에 주일 말씀과 또 학부모 교육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상용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문제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등부, 중고등부, 그래서 유치부 있잖아요. 근데 초등부와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에게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초등부 학부모님들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그러니까 손을 들 때 우리 자녀의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소리 크게 외쳐주시면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너무나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 낼 테니 초등부 해당되는 학부모님들은 빠르게 자녀 소리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을 진리로 멀어지게 하는 것 3가지. 이은섭, 예. 말씀해 주세요. 정답입니다. 예.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예. 그리고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 중 이성교제로 넘어진 인물은 순서대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박신희, 네, 다시요? 틀렸습니다. 목사님 순서를 정확하게, 다시 소리! 이재봉! 정답입니다. 예, 박수 쳐주세요. 예. 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인천 교사 수련회 때 하반기 때 필독서로 인천 교회에서 저희 교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함께 교재를 나누었는데 너무나도 유익한 또 책으로서 저희가 우리 학부모님들도 꼭 이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구입하셔도 너무나도 좋은 책입니다.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권장희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광고 좀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치부 학부모님들은 이 시간 이후에 유치부실에 내려가셔가지고요.
바로 학부모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3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3시 50분까지 유치부실에서 또 교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부모 교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